오늘 교회당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성경 봉독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솔락 빼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은 이번 주까지 좀 쉬겠습니다. 지난주에 쉰다고 광고를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걱정해 주신 줄 새삼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목사님 어디 아프냐고. 내가 전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아니라고. 그냥 힘들고 속상해서 쉬려고 그래요. 영상 예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맥이 빠집니다. 1년 못 봐도 어디다 전화하면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와야지. 코로나가 어째서. 참 그래서 교회 안 오는 핑계가 이제는 코로나로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맥이 많이 빠집니다. 또 우리 참 많은 권사님들은 아침에 6시 혹은 7시에 밴드나 유튜브에서 아침 묵상 보는 것이 하루 중 제일 좋은 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러 계세요. 얼마나 저희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되시는 분들을 좀 맥 빠지게 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영상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들이 교인들 가운데 태반인 것 같아서 속도 상한 것 같고, 그래서 한 2주 쉬어보자. 주일 예배도 영상 올리지 말아버릴까? 그러다가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당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파서 아침 영상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휴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침 영상 안 하다 보니까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야, 이게 새벽에 교회당에서 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2-3시간 하지만 영상으로 음성으로 올리고 할 때도 거의 그 이상의 시간은 듭니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아침에도 푹 자고 저녁에도 푹 자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루가 길고 한 주가 긴지 그렇습니다. 저 절대 아픈 거 아니니까는요. 혹시 최 목사님 저 전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전과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교회 매일 아침에 올 때도요, 대중교통 안 하고요, 자전거 타고 오고요, 자전거 타고 가고요, 식당 가서 밥도 안 먹고요, 상추 뜯어다가 교회에서 고추장하고 비벼 먹고 쌈 싸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서 체력을 키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지난 월요일에는 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20km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120km 상상이 안 되시죠? 어쨌든 많이 탔어요. 스kam하게 탔는데, 근데 또 우리 여러분들이 문자도 주셔서 나는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기르고 있는데 내가 아픈 줄 알고 염려해 주셔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참 여러분들의 그런 또 문자와 또 여러 염려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지난주 말씀대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5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5월 하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기억하고 그 가정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요즘은 성년의 날이 또 17일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셋째 주일을 성년주일 이렇게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영접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또 어린 손자, 손녀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늘 그러시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축복하시겠지만 더더욱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중학생만 들어가고 고등학생만 들어가도요, 자기 어린이 아니라고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수록에 또 신앙 훈련, 신앙 교육하는 일에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 것 힘쓰십시오. 요즘 시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 어이 가라 가라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 분위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 핑계대고 코로나 핑계대서 함께 교회 나오는 게 다들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에 그러면 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열심히 하는가?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많이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일수록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영상으로든 아니면 가정 예배든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오든 주일에 교회당 나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몸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하는 것, 감사 생활하는 것,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뭐 아이들이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라도 용돈에 11조 드리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년이 되고 머리가 커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공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 아이들 보는 데서 솔선수범하여야 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신앙이라는 가면을 다 쓰고 생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제일 취약한 게 우리 가정입니다. 조금 내가 막 왁왁거리면 우리 애들이나 우리 제 아내가 아이고 저 설교할 때처럼 집에서도 살지 속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늘 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부담이죠. 부담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에 솔선수범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함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읽었던 본문에 특별히 10절,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근심, 땅의 근심, 주어를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제목은 땅의 근심이라는 말이 훨씬 더 멋지다 생각이 들어요. 하늘 근심, 땅의 근심 혹은 세상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말 같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실체보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 가장 정의하기 힘든 개념 중에 하나가 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혜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해 중에 어려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솔로몬을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가요? 지혜로울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노년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뭐 처가 뭐 몇백 명이고 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실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이나 전도서 말씀은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다, 나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 잠언이요 전도서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혜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혜를 지식과 구별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하지만 또 지식과도 달라요. 지혜는 어떤 책으로 배우는 학문적인 교육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어떤 연륜에서 묻어나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과도 다릅니다. 뭐 잠언에 보면 머리가 하얗게 샌 머리를 지혜의 상징이라,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예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키우는 훈련된 강아지보다, 애완견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는가, 반복하는 어리석음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참 정의 내리기가, 지혜가 이거다,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참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접근하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된 지혜란 신적인 통찰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능력이 바로 참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지혜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는 인간에게서 배우거나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하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보고 우리의 사건을 보고 사태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그 시선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통찰하는 이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잠언 1장 22절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지혜가 필요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자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의도적으로 남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식을 무시하고 배우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건이나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22절 말씀 뒤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잠언 말씀은 지혜와 책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어디에 봐도 지혜와 책망을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책망이라고 하면 수치심을 주고, 책망은 벌이 따라오고, 또 책망은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 말씀은 책망과 지혜를 짝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영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과 사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무엇입니까? 꾸짖는 겁니다. 잘못이나 결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책망 들으면 기분 좋던가요? 아무리 내가 다 틀린 거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말해도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에 귀를 기울이면, 그 책망을 마음에 담으면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얻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8절의 말씀은 잘 안 넘어가네. 아이고, 8절이 7장 맞죠? 7장 8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사실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하는 말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언급하고 또 어떤 또 다른 하나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질타했다는 말이에요.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도덕함을, 교만함을, 미련함을, 세속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어떤 음행을 방조하고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심각한 죄 지은 사람을 교인들이 용납한 것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왜요?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삶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책망한 것, 그것은 틀림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근심했다. 바울 자신도 내가 차라리 그 말 하지 말걸,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괜히 설교 전에 교회를 오고 안 오니 이런 얘기, 괜히 했나? 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혹시 오늘 영상 예배를 보다가 내가 그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이 손바닥 보고 있다가 그 말 들으면 괜히 또 그분들 기분 나쁠까? 이제 내가 또 이제 쪼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문자 보내고 삭제 차라리 해버리면 좋은데 보기 전에 삭제하기 전에 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다.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여기 근심이라는 말을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망받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게도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바울의 아주 강한 책망을 듣고 슬퍼했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하늘 근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회개하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위로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가 근심해서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땅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늘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 땅의 근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근심들입니다. 저도 막 조금만 칼칼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그런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근심, 통틀어서 근심에는 항상 두 가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의 근심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늘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준다. 또 하나의 근심의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의미가 없어요. 더 깊은 늪에 빠져요. 사망에 이를 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늘 근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책망을 하늘 근심으로 승화시켰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1절을 보면 알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근심으로 이 책망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장황하지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내가 책망을 듣고는 회개하고 내가 진실하겠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겠다, 다시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좀 말이 어렵죠? 변증하게 하며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감정이 달아오르는 말이에요. 내가 책망을 듣고 분해서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게 살지 못했던 이 북받쳐 오르는 어떠한 감정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지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사모하게 하며,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들,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책망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바울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책망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바울이 기쁘고 감사한 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땅의 근심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거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알고 근심하는데 안 죽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당장 망할 줄 알고 근심하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버텨나가더라고요. 나만 마르는 거죠. 속상하는 거죠. 잠언 1장 22절 말씀대로 하면 세상 근심은, 땅의 근심은 어리석은 자를 더 어리석게 하고 거만한 자는 더 거만하게 하며 미련한 자는 더욱 미련하게 하는 것이 땅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근심과 땅의 근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대제사장 집에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 그 이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새벽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늘 근심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요. 결국 이것은 기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주님의 그 말씀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가 계획하던 것 그래 해라. 그것이 주님이 지금 자기가 주님을 팔 거라고 지금 다 모종에 합의한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작 결과가 틀어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채찍맞는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도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하늘 근심으로 이어가지 못하죠. 땅의 근심에 머무릅니다. 용감하게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발치에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속았다고. 씩씩거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울지도 않았고요. 슬퍼하지도 않았고요. 씩씩거리다가 결국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땅의 근심의 상반된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혹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는 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땅의 근심으로 내가 이것을 그냥 끙끙거리다 말 것인가,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 예수 잘 믿고 교회에도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잘 살지 못하는 게 걱정이라고. 둘째 아들은 예수는 제대로 안 믿는데 돈은 잘 벌어서 잘 살아요. 목사님, 큰아들이 걱정입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사님에게는 예수 안 믿는데 돈 잘 벌고 잘 사는 아들보다는 예수 잘 믿는데 돈 잘 못 버는 큰아들이 더 근심거리였나 봅니다.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조금 덜 믿어도, 예수 조금 못 믿어도 돈 잘 벌고 좀 떵떵거리고 살면 더 좋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니까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근심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이런 근심들을 하늘 근심으로 우리가 바꾸고 좀 하늘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 가사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우리의 지금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근심과 슬픔과 걱정을 하늘 근심으로 우리가 좀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또 하나의 채찍일 수도 책망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좀 나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좀 하늘 근심으로 좀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들을 승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 속에서 예수 잘 안 믿고 돈 잘 버는 아들보다 예수 잘 믿는데 돈 잘 못 버는 아들이 더 근심거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하늘 근심으로 좀 우리의 근심들이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걱정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문제의 속성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내 속사람을 자꾸만 메마르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메마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근심을 하늘 근심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늘 근심으로 뒤바꿀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따라와요. 여기에 구원은 뭐겠어요? 영적인 구원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든 길이 펴지는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망가진 삶이 회복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쪼록 우리의 근심이 더 깊은 늪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땅의 근심,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끄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늘 근심으로 좀 우리가 발전시키는 좀 그런 담대함이, 좀 그런 신학의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중한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원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근심에서 하루도 자유로울 날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기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염려합니다. 주님, 비옵기는 우리의 이 땅의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발전하며 또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책망들을 귀히 여기게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 복을 누리며 회복의 영광,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처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하늘 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바라보며 또 그 회복을 기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